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영의 진리,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 그 진리에 의해 그 진리를 알아 영원한 행복, 완전한 사랑, 넘치는 기쁨, 완벽한 평화, 끝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만이 유일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책은 전부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생명이 아니라 결국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영이 아니고 육과 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믿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이다.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즉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설교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리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으면 되지.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 아닌가?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을 받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 진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 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날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근데 성령을 받는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 존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조금 멀어졌죠. 예,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 지금 여러분에게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을 받는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성령을 받으면 존재가 바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그렇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그럼 딸은 없냐? 아닙니다. 예, 이 아들, 딸 이런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 개념이 아니에요. 위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그 믿음이 참인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진짜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니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아들인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남. 우린 다 다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은 엄청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흙으로 된 존재가 하나님,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적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에이, 전혀 바뀐 게 없는데요. 그건 육혼으로 바라볼 때 그렇고요. 영으로 바라볼 땐 아버지가 보실 땐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탄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극단에서 극단으로 간 거라고요. 그냥 사람?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인간의 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존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게 속하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거나 인간은 다 사탄에게 속한 존재예요. 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좁게 본 거예요.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본 겁니다. 로마서를 9장인가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뭐 그런 구절들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사탄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건 혼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셔야 우리가 이제 혼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다음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는데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은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진짜 믿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성령 받은 존재인 걸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한다. 사탄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걸 의미한다. 엄청난 이야기죠. 예.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존재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존재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행위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쵸? 예. 뱀 새끼는 뱀의 행동을 하겠죠. 근데 뱀 새끼가 양 새끼가 됐어요. 하루 만에. 하루 아침에. 그럼 그 양 새끼가 뱀처럼 기어다니겠습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존재가 바뀌면 바뀐 존재의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거로 특히 루터 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걸 강조한 루터는 불화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얘기했는데 그건 오해를 해서 그렇고요. 그렇지 않죠. 네. 또 결론에서 성경 결론이 계시록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얼핏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면 된다고 그러더니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으니까 됐지 않았냐? 아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물론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면 그러면 참 믿음이 생긴 거고 참 믿음이 생겼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존재가 바뀌면 이제 양의 새끼가 됐으면 당연히 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행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에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분리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 이익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믿음대로 살아요. 그쵸?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다니고, 화투를 믿는 사람은 화투 치고 다니죠. 그죠? 술을 믿는 사람은 술 마시러 다니고.
이단을 믿는 사람은 이단 따라다니고 성공을 믿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믿는 사람은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고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 잡힐 거라고. 이걸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해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믿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고 모든 행위는 자기만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보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인가.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믿었을 거고 그래서 성령 받았을 거고 존재가 바뀌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겠지.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선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믿음은 죽은 거죠. 모든 믿음은 살아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의사를 믿으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못 믿으면 그 의사한테 안 가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자, 그럼 행위로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해야 한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 여기 아는 건 영혼, 육이 다 포함된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네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 안에 있다.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제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제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제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사실 하나 되어야 알죠.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야 아는 거죠. 거기는 그냥 성적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계속 그래서 얼굴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행위가 없는 거고, 그 행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잘하지 않는 행위는 무의미한 행위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설명하시는 이 성경에 설명하는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논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유일한 책인데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다만 그게 혼과 육의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논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믿음에서 회개로부터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된다. 사람이 된다. 우리 이미 사람 아닌가? 육적인 사람 맞아요. 혼적인 사람도 맞아요.
하지만 영혼 육이 온전한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도착. 이르러야 예, 사람이 된 거예요. 간단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다 섞어서 들었죠. 여기저기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같고, 저럴 때는 저거 같고,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 말로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행동도 해야지. 뭐 자기의 의지가 거기 들어가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사고고, 존재가 바뀌면 양의 새끼면 당연히 양의 새끼의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를 여러분 전체를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때 순서가 이런 거예요. 믿음이 회개하고 믿음. 여러분 여기 화살표를 보세요. 회개하고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죠. 당연히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 다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야죠. 당연히 자라나야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개인의 어떤 결단, 노력으로 이제 진짜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교만이 생겨요. 바리새인들처럼. 사실은 그게 할 수 없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이 회개 있죠? 이 회개는 믿음의 시작부터 도착 직전까지 따라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야말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을 받고 존재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재가 바뀐 다음에 성장하는 거는 행일대로 성장하고 도착하는 거는 예? 이거는 끊임없이 탈바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매일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 뭘 매일 회개를 해요. 뭐 유치하게 한 번 회개했으면 되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 번 모욕한 사람은 다시 모욕할 필요는 없다. 그 회개는 필요 없어. 하지만 발은 씻어야 돼. 끊임없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원한 행복, 완전한 안식,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믿음, 회개를 통해서 믿고 회개하는 거죠.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 따라 여기 지금 직선으로 표시된 건 거듭난 걸 뜻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 새롭게 거듭난 거죠. 사탄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맞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다 구원이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그냥
혼적으로 성경에 무슨 누가 썼고 몇 년도에 썼고 무슨 내용이고 뭐 그 당시에 풍습이 어떻고 저쩌고 이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와 영혼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진리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책은 다 비진리거든요. 예? 성령 받고 네, 이제 여러분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여기 뭐가 빠졌죠? 네. 모르시는 분은 앞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빠졌습니다. 존재가. 성령 받으면 반드시 존재가 변하고 행위가 오고 성장하고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려면 출발해야 도착할 수 있죠.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해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실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죠. 중간에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착. 도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정거장이? 마지막 정류장?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끝없는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소망만 가지고 살았어요. 이 소망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선물, 그 완전한 행복, 충만한 안식, 완전한 안식,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걸 느껴요. 하지만 첫 번째 만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 써 있는 대로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두 개의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믿게 되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시작이에요. 출발한 거예요.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존재가 바뀌고 행위가 있고 성장하고 도착하는 데까지가 전체가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 도착할 때 아버지가 보시고 너 믿음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은 있는데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별의별 사탄의 별의별 미혹이 다 있잖아요. 한번 믿었으면 됐다.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도 있어요. 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도착했을 때까지 이 믿음이 계속 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분명히. 앞에 말씀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 그 믿음. 그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믿고 성령 받고 존재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성장하. 여기 지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 성경은 이 말을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거. 아, 처음 창조된 거 아니냐? 예? 처음 창조된 거 아니냐? 자, 퀴즈 답 나왔습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예. 아니에요. 새 창조. 이 과정이 새 창조입니다. 첫 창조 있어요. 예, 첫 창조. 모든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창조됩니다.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그러나 새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창조. 예. 그러니까 성경이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으니 성경은 주제 자체가 전체 내용도 그렇고 그 결말도 창조인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창조입니다, 여러분. creation입니다. creation.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전체 창조를
구원이란 말로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창조에 대한 이 성경의 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를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비를 알아갈수록. 예.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리적 창조, 자연과 인간? 네, 그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새 창조가 있어요. 오늘은 이 새 창조가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금 이게 첫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늘과 땅을 할 때 그 하늘이 저 뭡니까? 헤븐스입니다, 헤븐스.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예, 근데 이사야서에도 다시 이걸 반복해줘요. 하늘들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창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 있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했거든요.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옵니다. 이제 창조된 마지막. 근데 이때는 새 하늘이 헤븐이에요, 헤븐. 무슨 뜻이겠어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전에 거쳐가는 헤븐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 창조예요. 네, 여러분. 자, 그 새 창조에 대한 얘기가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이사야서 43장 7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첫 창조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겠어요? 아니요. 이거 새 창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새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단계를 거쳐서. 실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이거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new creation입니다. 그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 새 창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여기도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오직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자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라는 건 구약의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 이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셔. 거기 영문을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create,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영어가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되어 있죠. One new man,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별도로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구약이 실패하고 신약이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물론 혼적인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아버지가 체계적으로 배열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왜요? One human, 한 세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새 창조하는 거죠. 새 창조한 사람을 불러 오라 그래라. 새 창조, 믿으면 새 창조된다. 우리는 다 새 창조된 사람이다.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새 창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새 창조.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1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나왔죠? 여기는 새 하늘은 헤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년왕국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쫙 나오고 밑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 좀 도착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 뭐예요? 여기가 바로 도착이라고요. 여기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도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도착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겁니다. 지금 서로 쳐다보면서 저 사람 진짜 믿어 안 믿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때 밝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때가 중요하죠.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태어난 유일한 이유, 우리 내 존재의 단 하나뿐인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할 절대적 가치, 종국적 의미, 참 소망, 그게 뭐예요? 영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창조주,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하죠, 이 세상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잖아요. 가득한 세상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원의 아들로 창조되는 거예요. 영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생으로 굳이 세상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행복을, 진짜 행복을, 참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구상에 사는 이유가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것들 예,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근데 도착하지 않으면 네?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함께 꼭 도착해서 그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영원히 찬양하자고요. 감사합니다.